성령에 감한 것이 확실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소음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음을 내지 말고 마음을 기울여 그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소음을 많이 내죠. 고통이 조금 있어 보세요. 상담하러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투덜거리기 바쁩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이 신음하는 그 소리 내기가 복잡합니다. 자기만 복잡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흔들어 놓는 거.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치면서 고요하게 이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그걸 이제 수련하시라고요. 그래 어제 말씀드린 침묵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만서도 그 후에 넘치게 주세요. 저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말없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갔던 그 고통이 지금 모두가 지원하 이복이 된 거예요. 나에게만 지원하 이복이 된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지금 넘치게 은총을 주시고 있어요. 제 가족들에게도. 그래서 그 고통에 너무 집착을 심하고 소음 내시지 마시고 아프긴 아프죠. 그러면 문 딱 닫으시고 예수님 오세요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실컷 투덜거리시라고요. 실컷 소리도 질러보시고 울기도 해보시고 그야말로 그 사람 미우면 미흡된 얘기도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꼭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당신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호소를 합니까? 성모님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그럼 마음의 평화가 잔잔하게 우리 영혼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우리가 뭘 체험을 하냐면 이렇게 하느님 예수님은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많은 인류 중에 내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구나. 우리는 그 생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관상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세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기 때문에 또 침묵 안으로 지금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 좀 참으시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좀 소리 내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참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아픈 그 소음 그게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걸 고요히 소음을 내지 말고 고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어디다 기울이냐면 성령께 기울이세요. 성령께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성령께 기울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프신 거 아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주시고 어루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위로뿐만이 아니라 투덜거리게 바쁘니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가 귀가 먹어가지고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고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화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중책입니다. 나중에 엄격한 계산하실 때가 옵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체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감화가 하라고 하시면 지체 말고 그것을 행해라. 지체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무서워서 어떡하나. 물론 전 성령의 감화가 확실한지 아닌지 그거는 분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래. 이게 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100% 저는 믿지 못합니다. 확실히 적을 때 많이 적하나니 80%. 그래 조심조심하게 해요. 내가 그게 확실히 성령의 음성같이 내가 분별이 됐다 하더라도 조심조심 한 발자국 내딛고 또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또 내딛고 또 기다려보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그래도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지체 말고 그것을 행해라. 이 뜻은 뭐냐면 마음의 각오를 가지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세요. 또 그 감화의 음성이 가라 하면 가라. 또 집어라 하면 집고 그냥 두어라 하면 그냥 두어라. 일어나거라 하면 그대로 즉시 일어나거라. 이 뜻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삼각형
내 뜻을 꺾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또 겸손의 행위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서라 하면 서고 행하여라 하면 행하여라 또는 무릎을 꿇어라 하면 즉시 행하고 무릎을 꿇어라 또 명상하여라 할 때는 하던 일에서 손을 모두 떼고 명상을 하여라. 두 팔을 활짝 벌려 오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쓴 잔 속에 있는 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모두 마셔라. 쓴 잔. 그게 고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그 고통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상의 보화가 담긴 거예요. 무조건 해보시라고요. 응? 이 쓴 잔에서 오는 괴로움과 버림받는 것들을 두 팔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때는 참 버림받았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버림받았다. 내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다. 이런 체험을 또 주십니다. 주셔요. 왜 주시냐? 바로 이것을 또 수련하라고. 겸손의 행위, 사랑의 행위, 또 이 깨끗한 마음 이탈.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순종의 끈이 힘이 더 생겨가지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빨리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내 뜻이 이 삼각형, 이 영혼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겸손, 사랑, 이탈, 순종 이걸 갖다 수련하게 될 것 같으면 날아가게 됩니다. 이걸 나중에 영적 자유라고 말씀드려요. 영적 자유. 고통과 쓰디씀에 괴로움과 버림받은 것들을 두 팔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참아라. 그냥 참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의욕을 주시고 또 사랑하게끔 불태워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고통을 조금 받으실 것 같으면 더 사랑하게끔,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또 더 가까이 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바닥이 없는 고통과 쓰디씀의 바다 속에 자신을 아예 던져버리라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따지지 말고 장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바다 속에 던져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면 큰일 나세요. 바로 이거 말씀드린 사랑의 행위, 겸손의 행위, 또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이탈을 하려고 할 때 왜? 우리가 많은 일에서 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봉헌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실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것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한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짐 싸는 거, 그 뭐죠? 수트케이스, 옷가방, 그거 하나 쌌는데도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부탁드리고 싼 거하고 부탁드리지 않고 싼 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항상 또 걸음마다에서 자신을 천히 여기고, 이것은 겸손이죠. 자신을 천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끊도록 하여라. 이 순종은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 순종하는 영적 겸손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내적 들 안에 있는 그들의 완전함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이것도 수련이 돼야 돼요. 지금 1% 같으면 내일은 2%를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3%를 성장이 되고, 여러분들께 제가 다음에 돌아오게,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돌아오게 될 것 같으면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수련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걸 갖다가 수련들 하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이탈된 거, 거룩한 무관심과 겸손,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이 한 살, 저 영적 연령으로 따지자면 한 살 정도의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으면 이대로 가든 그 다음에 2살, 3살, 4살, 7살 꽁충꽁충 드시게 돼.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되는 것이 완덕이에요. 완전히 되는 것이 완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후퇴하는 거라고 성 아구스틴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통도 허락하시고, 또 고통에 너무 지치했을 것 같으면 조금 또 기쁜 것도 주시더라고요. 기쁜 것도 주셔가지고 또 그 맛을 즐기게끔 하시고, 힘을 되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좀 마음 놓고 좀 쉴만 할 것 같으면 또 주세요. 고통을 갖다가. 그 고통의 열매는 지금 당장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몇 년 후 또는 얼마 후에 그게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참 오늘의 제가 지금 저는 하는 뜻대로 오직 한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제가 입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만든 그것이 바로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고통은 있는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떠날 생각은 없거든요. 고통은 있지 마서도.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그 고통은 가치가 있는 고통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구나. 그 주차장에 아무리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해주시는구나. 신뢰를 할 수 있고 누가 날 미워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을 곱게 해가지고 참나게 그 누명을 씌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편할 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이라고 할까? 영혼의 기쁨을 주세요. 영혼의 기쁨. 자기 죄 없이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고통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봉헌할 때. 그러니까 성인들이 자꾸 고통을 더 찾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쪽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제 오늘 대단히 중요한 참 강의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지금 고통이 있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진단을 좀 해보세요. 진단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는 예수님 오세요. 나하고 좀 같이 의논 좀 하세요. 해보시고 치유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둠도 또 없어질 수 있고요. 예, 그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우리가 지금 들으신 말씀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생각하시고 생활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진정 감사와 참이 영광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하나하나에게 내리신 모든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계속 저희를 당신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단 얼마라도 저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항구한 사랑과 꿋꿋함과
그리고 오직 당신의 뜻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별 은총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당신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어제부터 이곳에서 계속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그리고 놀라운 작업에 저희가 온전히 순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과 은사와 그리고 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피정을 떠나면서부터 당신께서 허락하신 하루 매사에서 겸손과 거룩한 무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순종의 덕으로 우리 영혼을 매일 더욱더욱 깊이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당신께 날아갈 수 있는 영적 자유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을 당신께 성령의 힘으로 맡기며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작업을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 그리고 저희 수호천사님들, 천상의 모든 성녀들이여 저희 곁에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이 중대한 저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재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 저희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아멘. 찰미의 스님, 침묵하시는데 힘드시죠? 수련이 되실 때까지는 좀 힘드시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면 누가 옆에서 말 시킬까봐 겁이 납니다. 근데 이 침묵 시간이 길어질 때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침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이 과민이 될 수 있고 신경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체 앞에서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그러나 몇 시간씩은 조금 좀 무리실 것 같아요. 이 신경적으로요.
그래서 방향만 바꾸는 것뿐이에요. 방법만 바꾸면서 하나님께 기해서 마음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걸 바꾸시는 것을, 이걸 바꾸실 때 영적인 힘이 recre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시 재창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힘이 재창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산책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리를 좀 옮기셔가지고 편한 데 앉으셔가지고 또 마음을 모으신다든지, 그 사람은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조잘거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조잘 당신하고 이거 대화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분 앞에서 춤을 출 정도로 기쁨을 주시면서 또 그렇게 마음을 모으게끔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침묵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방법이요. 아침에 제가 강의를 한 그걸 끝 마치고 그리고 고백성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백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저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뒤에 계신 분들 손 들어 주시겠어요? 이 밑에 부분이요. 예. 제가 조금 들고 얘기할게요. 이 밑에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밑에 부분이요. 이 밑에 부분은 영성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깊이 들어간 분들에 대해 해당되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 5가지만 항구하게 하십시오. 이 5가지. 매사를 이 5가지에 적용을 시키시면 끊임없는 정화와 성화가 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것만 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는 깨끗함, 정화죠. 정화, 겸손, 이탈, 하나님 아닌 거로부터 이탈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무관심이 나오래.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거룩한 무관심.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제2차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순종의 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 수련이 되실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단계는 내적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 안에서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이 천상의 것과 하느님이나 또는 천상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현상과 접촉이 되는 내 안에서, 그것이 가장 깊은 우리 관상으로 부르신 분들이 바로 그것이 그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5가지 이거를 하면서 이제 침묵이 수련이 됩니다. 침묵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침묵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침묵은 하느님께 마음을 모으는 그 준비도 될 수 있고 작업도 될 수 있고 등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것 같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현전어를 채워주시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대화하실 준비가 접촉하실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요 다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변하실 것 같으면 그 밑에는 말씀드리지만 이 단계가 안 될 것 같으면 이해하시기가 힘드세요. 그러나 준비는 지금부터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시죠? 침묵을 하시면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게 되고, 하나님께 모으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현전하시게 돼요.
현존하시면 이제 우리 영혼은 하느님과 접촉이 되는 겁니다. 또 천상의 것과 또 접촉이 돼요. 여기서 참된 묵상과 명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관상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내적 침묵이나 또는 하나님의 현존 이런 것이 없이는 참된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영혼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깨끗함, 정화, 이것을 겸손과 수련, 이탈 등등으로 이 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현존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현존이 이 안에 들어오셔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침묵 많이 하셨고 또 이 마음 모셨고 하나님의 현존. 그래서 기도 생활도 기도회 스케줄도 그렇고 그 우리 인터넷에 지금 기도회 스케줄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거기에도 이 방향으로 관상적으로 이끄는 그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탈을 시키시면, 여기서 위에서 이탈이라고 했죠. 이 이탈과 겸손에 집중을 시키세요. 집중 수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이탈과 겸손. 그래서 이 이탈은 어디서 이탈이 되냐면, 감각적인 것, 내가 보는 거, 좋아하는 거, 듣는 거, 또 느끼는 거, 오관. 이 오관에 이 여러 가지 맛이나 욕구에서 이탈을 시키세요. 그래서 전에 그거 봤을 땐 참 좋았는데 덤덤해지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끊어야 돼. 그 작업을 우리가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음식 먹을 때 참 이거 맛있다. 맛을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끊는 겁니다. 그래, 맛 없는 걸 먹어요. 또 편한데 앉고 싶은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좀 편치 않은데 앉습니다. 이렇게 오관을 끊게끔 만드시면서 여기서 무엇이 또 성장이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던 음식, 내가 입고 싶어 하는 옷,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오관이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 사랑의 그 힘을 주시면서 이걸 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관의 이탈, 감각의 이탈, 또 여기서 큰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자애심에서 이탈이 돼요. 자기 자애심, 나에서 없어지게 시작합니다. 이 자애심에서 나를 치유하실 때 가장 큰 도구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자애심은 자존심은 교만에서 나오죠. 자존심이 조금만 꺾여 보세요. 아우성을 치죠. 자애심이.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자꾸 주십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을 자꾸 주세요. 그럼 그 자존심 상할 때 그 사람을, 상대방을 욕하고 투덜거리게 아니라 나를 자애심에서 이탈시키시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한 정화 작업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기분 나쁜, 참 자존심 깎이는 그런 일을 갖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내 자애심, 내 욕, 내 의견을 이탈하는 방법 등으로 그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 겸손 등등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려니 믿고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의 밤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진짜 어둠의 밤이에요. 왜냐면 감각도 끊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끊어야 되고 등등 하니까는 나는 어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걸 포기를 못해요.
투덜거리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이 검은 구름들이 점점 엷어진다고 하십니다. 검은 구름. 하느님하고 나 사이에 막고 있는 이것이 점점 이게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건데 100%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죠.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시는 길이 이 길이세요. 관상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지금 밑에 있는 거 제가 설명한 거, 그것이 관상가들이 가는 길이에요. 활동가들은 저 위에 그 정도로 거기서 그냥 활동들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성적으로 깊기가 힘들고 물론 깊으실 수도 있지만서도 이 하나님과의 일치, 이것이 좀 그렇게 쉽지가 않죠. 활동을 허물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관상가는 관상가의 활동해야 됩니다. 관상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활동만 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의 활동이고 관상가의 활동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뜨시고 우리 생애를 모두 바쳤기 때문에 주관하신 분도 그분이다. 그래서 이 관상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가 가장 애끼고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